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힘드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힘든 분이 없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처럼 항상 우리가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런 즐거움과 힘든 일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광교회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신들의 어떤 소개를 해줍니다. 이 소개는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함께 축복하며 자랑하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울하고 힘든 일을 또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건 기도해 달라는 뜻이니까 함께 또 기도해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구역에서나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는 권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혼자 힘겨워하기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저는 즐거운 일에도 영광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또 영광교회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울 때 때로는 교회에서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곁에는 주님이 계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는 구약 성경의 지혜서를 이야기할 때는 잠언을 이야기하듯이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혜서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참된 지혜는 저는 행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또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머리로 이성적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만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주신 것만큼 또 우리가 선하게 또 쓰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면 그 재능이 또 선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면 이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행함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지식적인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이 믿음이 더더욱 중요하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글을 쓸 때 그 당시의 배경은 굉장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개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굉장히 박해가 심했거든요. 고난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가 심하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삶의 터전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직장이나 일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거리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 시험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고, 기도로 이겨냈으면 좋겠고, 찬송으로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 제일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이 시험은 그들이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시험이었겠죠. 부딪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온전히 기쁘게 이기면 이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이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게 되고, 오히려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험이지만 이 시험이 자기 욕심으로 오는 이런 어떤 유혹적인 시험이 있잖아요. temptation.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테스트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중요하고, 그 시험을 대하는
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태도, 그 자세를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슬픈 일이에요. 보통 즐거운 일은 이 감사 제목이죠. 목사님,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적인 감사, 자녀를 향한 감사, 또는 물질을 향한 감사, 또는 승진이나 합격에 대한 이런 감사가 있죠. 그래서 이 즐거운 일들은 주로 그 제목이 감사예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은 사실은 전부 다 지금 당장에 좀 힘겨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힘겨운 상태. 몸에 갑자기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또는 갑작스러워 예기치 않았던 어떤 사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서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좀 직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 직설적인 표현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저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이해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더 크게 쓰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여러 이 해석이 있어요. 먼저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은 대부분 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막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몸으로 막 때로는 막 순교를 막 하면서까지 자기의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이 고난은 굉장히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박해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막 이렇게 남편 눈치 보고 시댁 눈치 보고 이런 때가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중동이라든지 이슬람 국가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독교 좀 박해가 심한 공산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실종당하기도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거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가. 이 축복과 이 특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고난도 있어요. 개인적인 고난이죠. 이 개인적인 고난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조금 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산단의 어떤 이런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어떤 병으로 인해서 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 들을 때, 목사님 제가 병이 있네요. 검사를 해보니까 뭐 하여튼 검사로 간다고 검사를 다녀오면 병에 대한 어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이 질병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몇 해 전에 겪었던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가 함께 공동으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요즘에 뭐 전쟁이라든지 재난도 마찬가지죠. 막 이게 세계적인, 예를 들어서 뭐 참 우리하고 먼 반대쪽에서 전쟁을 한다, 또는 어떤 재난이 일어난다.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편안함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할 수가 있어요. 또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피해간다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많이 해요. 위로하는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미 이런 이 고난을 대하고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헤쳐나갈까,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질문할 때 그 앞에 전제를 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고난 당하는 앞에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그 구약시대에 많은 그 시대의 우상숭배자와 악한 왕들과 대적했던 선지자들, 그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냐? 오래 참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 그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모델로 또 우리가 욥의 인내를 또 우리가 이미 듣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욥은 그가 그 고난 앞에서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사랑하는 친구와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욥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어떤 결말을 얻었는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난받는 우리를 향해 이미 선지자들의 그 오래 참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욥의 그 인내와 그 결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고난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이 고난과 맞서 싸우는가라고는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난 앞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고난을 포장하지 않고 내어놓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자랑을 굉장히 과장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것처럼 고난도 굉장히 우리가 좀 뭐냐면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막 자랑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고 또 고난도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멋져 보이잖아요. 절대로 고난이 미화되거나 또는 우리의 자랑이 막 이렇게 너무 자랑스럽게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이걸 갖다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직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속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병원에 가서 정확히 우리의 몸에 진단을 받고 자동차가 정확하게 어떻게 고장났는가를 알을 때 그 기사가 고치고 의사가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고난을 정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고난 앞에서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그 관계를 이 고난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 고난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이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통해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대면 다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은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준 처방은 뭐냐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고난이 어떤 분에게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오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이 야고보 사도가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도할 것이요.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 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기도를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나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기도라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가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까지도 풀을 수 있도록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서서 나의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는 그냥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한 이런 어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들어지면,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가 다스리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 저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을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사람 찾아가고 환경 찾아가고 여기저기 찾아가고 자문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본다는 이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만 본다는 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노인분들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신방 갈 때 제가 자주 쓰는 성경 구절 몇 개 중에 하나가 시편 121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면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하냐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 그늘은 뭐예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바로 그늘이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내 옆에서 그늘처럼 늘 내 곁에서 나를 돕고 나를 도우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이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면 좋겠고 고난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이 참 좀 나를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가 봐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어떤 믿음의 인내와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훈련의 그 영적인 그 선상에서 내가 한번 훈련에 임하겠다라는 이런 긍정적이고 바른 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을 해결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난을 해결받으려면 앞에서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고난을 대하는 이 기도가 절대로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 안 되고 생존의 몸부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해진 어떤 시간, 어떤 규칙적인 거, 우리가 규칙적인 시간을 하고 규칙적인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규칙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은 기도지만, 기도라고도 하지만 간구라는 표현도 쓰고 또는 부르짖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는 구하다 표현도 쓰고 또는 도구라는 표현도 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같은 기도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다양한 것은 다양한 기도의 방법과 다양한 그 기도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는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성도들의 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적어도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고난을 대하는 나의 기도는 일반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영적인 몸부림, 생존의 몸부림, 죽고 사는 이런 이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비명을 질러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엎드려지지 않도록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떻게 평범하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그의 많은 기도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은 다윗의 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시를 참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만약 다윗이 우리에게 간증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시편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나는 이 시편 하나하나를 기록할 때마다 내 몸이 떨립니다. 시편 하나하나를 기록할 때마다 나는 정말 엄청난 이런 생존의 몸부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고 살기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내가 왕이 되었을 때도 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시편 13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의 얼굴을 나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실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지금 마음의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는데 주님 침묵하십니까? 내 영혼이 지금 매우 지금 애타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그 뜨거운 그 사막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막 헐떡헐떡하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그 다윗의 그 애절함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시편을 읽으니까 그러지, 그러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직까지 응답 없이,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간절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분명히 똑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님 내 앞에서 숨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번민하고 있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이런 기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간절한 생명을 건 이런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받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간절히, 때로는 생명을 내건, 때로는 영혼의 어떤 생존의 몸부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며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합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찾아오면 이 고난과 연단 앞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왜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합니다. Why?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 저쪽 동네면 좋겠는데 왜 나예요? 저분이면 좋겠는데 왜 나예요? 왜 나요? 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불평한 마음, 뭔가 원망스러운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 원망스러운 이 마음이 또 이제는 또 상대방에게 또 가거든요. 저분이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막 좀 억울하고 막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탄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영리해요. 얼마나 영리하냐면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탄은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섭섭해하고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막 갖게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원망스러운 이 마음을 빨리 이거를 기도로 해서 이 마음을 깨뜨려 버려야지.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영적 침체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이게 회복하기 진짜 힘들어요. 아마 이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영적 침체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쉬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오랫동안 그 영적 침체에서 이게 다시금 회복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내 안에 있는 원망스러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뭔가 서운한 마음들,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깨트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군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내 안의 원망에, 불평에, 어떤 서운함에 이 사이클을 다 전부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그를 통해 이루리라 라는 이런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우리 교회가 중심에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는 응답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찬양 가사 가운데도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자주 우리가 쓰는 표현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경우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거는 마치 그냥 떠오르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떤 이상적인, 그냥 우리가 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뭔가 나와는 좀 멀고 거리가 멀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한 간증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응답에 대해서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응답에 대해서 간증,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어지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또 우리의 연약한 이중성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떤 병이나 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선교지에서도 이런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몇 분만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는 선교지에서 여러분 영광교회 보면 러시아 황도현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5번째 파송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1년 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에게, 선교부장님에게 보내오면서 2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하나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이고 공간이 좁은데 그 좁은 공간에서 옆집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니까 이제 그 더 공간 활용이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또 근데 2층집에는 또 이렇게 이단에 빠진 젊은 사람이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방해하고 욕설과 폭언과 그리고 막 경찰을 고소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힘들어서 이제 올해 초부터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물질은 제로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청을 제가 이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으니까 여수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수까지 찾아와서 밤에 식사하고 같이 이제 금요 철야기도 때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선교부장님 또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이렇게 함께 또 나누기도 했는데, 그때 그분의 그 간절함을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 받아서 우리가 부활절 프로젝트로, 그러면 러시아 이렇게 블라디보스톡 영광교회입니다. 블라디보스톡 영광교회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는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활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은 좀 감당이 되겠다. 그래서 건축 마중물로 저희가 헌금을 해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영광교회 이 파송교회 이 선교 이 마중물이 이제 또 여기저기 소개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있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딱 그 돈이 모아졌대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새로운 교회로 옮겼는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그분의 그 긴 편지 내용인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일부만 제가 좀 잘랐어요.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러시아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의심하고 낙심했던 저의 마음을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영광교회 구입을 위해 기도로 파송교회가
마중물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질로 함께해 주신 기도의 동역자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28일 엊그저께거든요. 교회 구입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이 뒤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있고, 여기 보면 그 종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그림이 앞으로 이제 이사하게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분들이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기도하면서도 울면서 호소하면서도 파송교회 많은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했다기보다는 확신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편지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깊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시간치 않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중간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더하면 되지 빼먹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우리 선교부장님, 우리 선교부원들이 밤마다 기도했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또 지구촌에 있는 많은 또 연결된 또 이렇게 선교사와 연결된 분들이 또 같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떼먹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기적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기회가 되면 하나 이렇게 좀 간증집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병으로 고생하셔서 막 삶을 내려놓고 싶었던 분이 있고, 또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생각보다 이 수술이 쉽게 이루어지고 조직 검사했는데 또 아무 일이 없다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암으로 판정받고 또 암 수술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딱 검사하니까 암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올라갔는데 또 이렇게 간단히 또 이렇게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냥 간단한 조직 검사, 간단한 치료로 또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기도 수첩에 보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병원들은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 보니까 서울의 유명한 병원들은 전부 이렇게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이 다 흩어져 있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보면, 야, 이게 참 영광교회 성도들이 좋은 병원에 가 있네. 그게 아니잖아요.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많이 격려가 필요해요. 또 아프신 분들이 그 아픔을 또 내어놓고 그 아픔을 놓고 같이 또 공동체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아픈 일에 또 함께 우리가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또 어느 부부는 한 달 동안 수술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또 이렇게 지혈이 멈춘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막 앰뷸런스로 또 실려갔는데 그 앰뷸런스 실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데 또 살아나고 또 의식이 막 돌아오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또 이렇게 스쿨존에서 이렇게 또 접촉사고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 중에 또 일부에서 또 성도님 한 분이 또 앰뷸런스 또 실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공간 안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부탁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곁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같이 붙들어져서 함께 의료진으로 옮겨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중간중간 두셔서 기도를 통해서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기적이 일어난다, 교회가 응답이 많다,
기적이 있다, 응답이 많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저희 교회 기도 소리가 참 많이 커졌어요. 침묵하는 분도 있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분도 있고, 방언 기도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기도 소리가 커진 거예요. 기도 소리가 커졌다는 것,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뭔가 이렇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이걸 목사가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지금은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이런 이 기도의 손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는 찬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송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보다 찬송이 사실은 더 인간의 변덕스러운 그 마음에 야고보 사도가 도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는 기도하는데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난의 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게 쉽겠습니까?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또 어려워요. 고난이 있으면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딱 꿇히게 돼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자랑, 즐거우니까 이제 난 고난이 끝났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똑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어떤 향락으로 오히려 우리가 슬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해서 그 고난 속에서 40년 훈련으로 가나안 땅을 갔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너무 즐거우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사사도 없는 영적 암흑기에 400년 사사시대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무엇을 뜻할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즐거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도 뺏어가고 하나님도 뺏어가고 신앙의 길을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즐거울 때 찬송하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소개하면, 즐거울 때 찬송하는 자에게 모든 매여진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요, 모든 매여졌던 것, 우리의 삶에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그 매여진 것들이 한 번에 풀어진 역사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매질을 당하고 고통 중에 몸에 착고에 처해져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움직이셨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오히려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메어진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 찬양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하박국 시대와 같은 그런 그 시대를 연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안이라는 것은요,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평 속에 전쟁의 소문이 들렸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게 될 그 엄청난 그 상황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결정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사실은 이 하박국이 본 것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이거는 상황적으로 보면 위기인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 그는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기뻐하리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시제가 미래 시제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먼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때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 중에 찬양하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즐거움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처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이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